할렐루야. 예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빌립보 간수 등을 구원하게 되고 이들로 말미암아 최초로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가 구금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빌립보서를 두고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을 당부하는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잊어버릴 것 같으면, 듣고 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읽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너희를 구원해 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도 결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WCC는 종교 간의 화합을 강조하게 됩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주님 안에만 있고 교회 안에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져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이유는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만이 피차간에 신앙이 세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뭔가?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세우기 위함이라. 우리 신앙은 받을 때 세워지는 것보다는 베풀 때 헌신하고 섬길 때 더 튼튼하게 잘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하는 손양원 목사님, 그는 왜 애양원 나환자촌에서
성도들을 목회할 때 입으로 그 나환자들의 피고름을 빨아들였을까? 전염병입니다. 자칫하면 나도 나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나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예양원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도 나병을 주시고 문둥병을 주시고 저들 속에 들어가 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목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분이 손양원 목사님. 따라서 이런 문둥병에는 사람의 침이 특효약이라 일부러 그렇게 말해가면서까지 돋아나는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들였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그는 어째서 자신의 두 아들 봉인이와 동신이를 칼로 찔러 죽인 좌익세력 안재선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치가 뚫릴만 한데 사형 선고를 받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할 안재선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학교에다가 보냈습니다마는 자기의 죄책감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그는 결국 주님께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안경선이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을 살려내고 죄를 용서하고 가슴으로 끌어안은 그 집안에 목회자가 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그 집안에 생겨나게 만들었으니 사랑의 원자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 조금도 손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이 일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를 전도하고 구원하고 건지는 것도 있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의식을 갖고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순교가 아닙니다. 차라리 총에 맞고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죽고 이 정도로 끝나게 되면은 차라리 할만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일 때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온 살가죽을 전부 다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말에다가 사람을 묶어놓고 말 두 마리 때로는 네 마리를 달리게 만들어서 사지를 찢어져 죽이기도 만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경악할 만한 그러한 일들로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때로는 화형대에서 화형을 당해 죽기도 하고 때로는 굶겨서 죽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대 위에서 서서히 그 몸을 태워서 죽기도 하고 이러한 순교자의 길을 왜 걸어갔을까요?
오늘 복음을 전가하는 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사명자의 길이고 내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너머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천국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 그들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좋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섬기기를 잘하고 베풀기를 잘하고 헌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면 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섬기고 베풀고 또한 헌신하기를 좋아할까? 신앙이 성숙했기 때문에 섬기고 베풀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베풀고 헌신하다 보니까 신앙이 성숙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을 위해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사단이 그 신앙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신앙이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금이 되어 있으면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때로는 음식을 가지고 오고, 때로는 단단 옷을 가지고 오고, 이불을 가지고 오고, 때로는 위로하러 오고, 영치금을 넣어주기를 원하고, 이것이 감옥에 갇힌 사람의 습성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오늘 거기서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강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생활이 힘들지만은 사도 바울은 또 편지를 쓰고 또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여러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며 우리 신앙을 세워나가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 바울도 아무 이유 없이 오직 복음을 인하여 매임바 되었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능히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넘지 못할 산을 넘어가게 만드시고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가게 만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믿으시라는 것, 이 주님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고난이 아니라 환난이 아니라 이 고난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고난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두려움을 내어 쫓으실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두려운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라. 배가 고파도 먹을 음식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파도 치료할 의사가 있으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심지어 지옥 갈 백성이어도 그 지옥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두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고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고난 주는 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가 되고, 고난받는 우리에게는 그 고난당함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는가? 봐라, 너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었지 않느냐?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내가 고난당한 흔적이 오늘 구원의 증거가 되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딛고 우리의 영혼을 사망과 음부에서 건져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부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말은 고난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것이, 이 고난의 흔적이 있는 자 결코 사단이 그 영혼을 끌고 지옥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내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는 흔적을 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요, 둘째는 주님을 인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사망과 음부에서 건져내신다라는 것이, 그러나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왜 아멘들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도 받아야 되지만은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런 고난과 치열한 영적 전쟁이 너희들에게 있을진데 이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즉 사도 바울이 산 증인이다, 그 말입니다. 나를 보면서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왕궁에 있으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한 고난과 환난을 너무나 많이 몸에 짊어졌어. 따라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나를 보고 깨닫고 나를 보면서 고난받을 준비를 하라 라고 말할 때, 오늘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능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독감으로 죽은 환자가 2,370명이나 되었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3,349명이었고, 해마다 자살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15,000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40여 명이나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150여 명입니다. 그럼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해야 하겠습니까? 코로나를 걱정하고 염려해야겠습니까? 독감을
염려하고 걱정해야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염려하고 걱정해야겠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세상이 살기 싫다고 오늘도 40여 명, 1년에 15,000명이 세상을 등지고 떠나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걱정하고 염려해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는 바로 내 몸에 항체가 없기 때문에 인류 과학자들이 백신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몸의 항체를 금방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가? 고난을 통해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에 한번 걸리게 되면은 항체는 저절로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그 어떤 의학자도 만들지 못했던 항체가 내 몸에 금방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이런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고 코로나에 걸리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내 몸에 고난을 통해서 항체가 생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걸리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걸려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몸에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세상의 의학자, 과학자들이 만들 수 없는 항체가 내 몸에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중에도 감사할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바울의 고난의 흔적은 결코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바울의 손수건을 얹어놓으면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만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신앙은 위약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너무나 쉽게 꺾여버리고 넘어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어진 데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책임이 100%라 해도 조금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도 바울처럼 고난받기를 준비하라고 설교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한국의 목회자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만 가르쳐 놓았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도 떠나가고 환난도 떠나가고 전부 다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만 가르쳐 놓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목회자들은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한국이 너무나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을 겪으며 지나왔기 때문에, 복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 가면 복복자가 얼마나 많습니다. 베개에도 복복자, 이불에도 복복자, 숟가락에도 복복자, 밥그릇에도 복복자, 집 대문에도 복복자 얼마나 많이 붙여놓았어요. 복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복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막 몰려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복 받는다는 설교를 엄청 많이 해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땅의 복에다가 고정하지 마시고 하늘의 복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복 전부 다 받아도 하늘 복을 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립니다만 1년 전에 내가 한 달 동안 뷔페집에 가서 뷔페만 먹고 살았다. 지금은 라면도 못 먹고 있다. 그러면 1년 전에 한 달 뷔페 먹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복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죽어 지옥 가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차라리 1년 전에 나는 한 달 내내 라면만 먹고 이 위가 방구가 날 지경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나는 먹고 싶으면 다 먹을 수 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좀 힘들게 살아도, 좀 어렵게 살아도, 좀 아프게 살아도, 고난과 환난이 많아도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그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고 하면은 그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요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같이 때로는 헐벗고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억울한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비로소 우리 신앙이 주님 앞에 세워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 복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예배를 때우러 온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때우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리고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거해가고 인도해가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첫날 주님 골라와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한 주간의 첫날 주님 골라와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먹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앉히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통해 우리 안에 영적 항체가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고난도 어떤 환난도 다 통과하고 나갈 만한 영적 항체가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유약하게 너무 쉽게 막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쓰나미가 불어와도 꿋꿋하게 서 있는 이런 십자가의 용사들 하늘 군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비로소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요 최후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시고 오늘도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담게 하시고 한 주간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시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도 능히 견디고 이겨낼 만한 영적 한치가 우리 모든 심령 안에 생겨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